창세기 6장 5절에 8절에는 노아를 말씀하기를 은혜를 입은 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 입은 자답게 사는 것이죠. 그 전에 이 5절에서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참으로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물들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시기로 물로 심판하시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는 다름 아닌 노아이죠. 노아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은혜를 입는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나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일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입니다. 뒤에도 끝에도 이제 결론을 지을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뭐냐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기록하기를 한 줄로 짤막하게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가능하죠. 오늘 과연 나는 나의 삶은 또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지라는 그런 절박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서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서로 벌거벗은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들의 수치심과 그 모멸감들을
하나님이 다 가려주죠.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걸 이제 다른 신약에 와서는요, 죄 사함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멸망하시게 되어 있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 은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꼭 그 병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치유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질병이 있는 자는 병이 치유되어지고 삶에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건 죄 사함의 은총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내 죄를 사함받는 은총을 경험해야 된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받는 은총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운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이야기했잖아요. 무브먼트라고. 신앙 운동이 뭐냐? 내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죠. 마음으로 범죄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잖아요. 남을 험담하는 것도 죄죠. 내 마음에 감사보다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비춰보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수도 없는 죄를 범하고 내가 죄를 범했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하루를 훅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주일날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사람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거 사람 말을 저는 별로 그렇게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도 남죠. 왜?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은요, 깨어지지 아니하는 진리에 근거한 진리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요,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밝히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빌립보 4장 19절에 가서는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망설였던 이유가 이 재정에 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결혼하기 이전에도 저 혼자 제 삶을 저 스스로 꾸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 일절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기 때문에 저 혼자 제 스스로 제 삶을 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저의 생계를 제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삶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 20대 시절, 결혼하기 전까지 20대 그 시절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치열했던. 왜 그러냐면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하나씩 다 풀어가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걸 누가 대신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 다 스스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해야겠다,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미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하고서는 더 미루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10년째 돼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기도는 제가 안 했고,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신학교 이제 갈 테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공부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할 때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루 동안 정말 그 기도를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제가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해야겠다. 1년 쉬었다가 1년 좀 돈 좀 벌어가지고 다시 2년 쉰 뒤에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푸는 적도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교수님께서 왜 휴학을 하려고 그래요? 휴학하지 말라. 당신이 이제 학교 등록금을 내는 마감되는 그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왜 휴학하려고 하냐 야단을 치면서 내가 가등록 해놨으니까 학교 가서 등록 신청하라고. 그 교수님은 나동강 교수님이신데 저에게는 은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또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정말 넘치도록 살아본 적은 없지만,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목회를 그만둬야지, 신학을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저 자신이 체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있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하지는 않지만 꼭 내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항상 채워 오셨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는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이긴 한데 기니까 제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첫 번째는 은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뭘 해주는 것을 부모들이 더 기뻐하지 자녀들이 더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그 해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을 하나님 매우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는요.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감사는 그냥 우리가 말로서 하는 감사, 그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나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신앙이 깊지 못하고 얕은 사람은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하지, 뭐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라고 그러냐고요. 그것은 신앙이 깊지 못해서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해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신약 와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 감사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거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신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쁨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내가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쁨이 나와요. 웃음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웃음이 해픈 것이 아니라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상을 왜 쓰냐? 기쁨이 이 신용 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늘날 저 친구 구세로서 목회하는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살아있냐고 해서 살아있다. 서로 안부 묻는 게 살아있냐 별일 없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하고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지금 같은 점심 먹으면 식당 가서 그건 민폐다 민폐. 괜히 가가지고
그래서 뭐 서로 전화하고 다음에 사정이 좀 좋아지면 같이 밥 먹자 이야기인데 이게 기뻐할 일이 없죠. 사실 지금처럼 어딜 가도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서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면 기뻐할 수 없는 지경이 있을지라도 내 심령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이번 올림픽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쾌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몇몇 이렇게 양궁 같은 경우는요 한 여자 선수가 3관왕이 됐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힘이 될 수도 있죠.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사는 우리에게 작은아마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원천적인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뭐냐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죠, 사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면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면 내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응한다는 건요 자포자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순응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죠. 거기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공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이 뭡니까? 순응한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삶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분명히 뭐가 있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기를 약속을 이렇게 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일곱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 멀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서운한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과 같고 내 삶의 지침서이다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직설적인 전도와 개인 전도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의 어렵습니다. 한 몇 년 전까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 전당 불신적으로 외치면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도 청년 때 길거리 가서 막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많이 해봤고, 또 어떤 광장에 가서 청년들하고 기타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도 해보았고,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잘 알죠. 길거리에 나가서 노래를 찬양을 하면요, 시끄럽다고 뭐라고 저기서 욕하고, 저 교회 다니는 때 떠든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나가서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노방전도 하면은 옛날에는 전도지 받아가지고 버리지는 않았고, 지금은요, 주면요, 받자마자 그 자리에 보는 하루 바로 어떤 사람, 심한 사람을 찢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설적인 전도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뭘 강조를 많이 했냐면 생활 전도를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이 생활 전도는 이미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성경 이미 우리에게 생활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생활 전도라는 것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잘 듣지를 못했을 뿐이죠. 생활 전도가 뭐냐? 빛과 소금을 예수님이 어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그게 생활 전도예요.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생활 전도예요. 나의 생활 전도가 뭡니까? 간단해요.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격적인 그 전도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1대1 전도이기도 하죠.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르고 막 하고 아파트 가서 초인종 띵동띵동 누르면서 전도지르고 그런 전도보다는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했던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삶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절망하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단지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